오늘 제목이 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중에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바로 길 하나 지나면 축제, 파티장, 연회장 같은 곳이 있어서 주말이 되면 왜 그렇게 노래를 하는지 거의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 그들의 노래가 자장가예요. 그런데 그 자장가가 감미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무슨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왜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노래를 부르는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그저 그냥 소음입니다. 밤 늦게까지 그렇게 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 아닙니까? 시끄러운 인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밤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밤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느냐,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노래하는 밤,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밤이 아니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욥은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장에는요 욥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재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딱 하나 남습니다. 뭡니까? 목숨 하나 남아요. 근데 그 목숨도 병든 목숨이에요.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잖아요. 그러면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그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봐라, 혹시나 잘못한 것 없는지 하면서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왜 이런 욥과 같은 의인의 참 좋은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나, 이런 아픔이 다가왔나 하면서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욥기의 큰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토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내릴 수 있는 모두가 다 공통적인 해답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답 내리지 못하는 그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후가 계속 듣기만 하다가 입을 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가 입을 연 많은 말들 가운데 일부예요. 여러분 훈수 두는 것 아시죠?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훈수 두는 사람은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경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를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토론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마디에 툭 던지는 이 훈수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요 전체를 보고 있어요. 토론을 쭉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 지금 놓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뭡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실, 그 어려움에 푹 파묻혀서 정작 불러야 될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에만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의 마음을 둔 채,
어려운 현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관심이 다 쏠려 있으니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가시밭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러보니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구나. 점점 이 불행이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이,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망하게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끝이 없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있으니까, 거기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눌림 그것에 너무 매진해 있으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것을 조금 제가 응용해 보면, 왜 밤에 집중하냐? 왜 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왜 밤을 계속 이야기하냐? 그 밤이 아닌 그 밤중에도 하나님 보면 되는데, 조금 응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늙은 소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농부는 그의 힘으로 소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 역시 그 혼자의 힘으로 이 우물을 올라올 재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청할 때에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이 소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전혀 반대예요. 어차피 이 소는 이제 명이 다 되었고, 지금 이 빠져있는 우물도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 쓰지 않는 우물이니 그냥 소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흙을 퍼다가 이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냥 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물을 함께 메우기 시작합니다. 흙을 이제 메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가 처음에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하면서 울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소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소가 이제 덮였구나. 이제 소가 숨을 거뒀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밑을 보는데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가 자신을 덮으려고 흙을 담는 그 사람들이 던지는 그 흙을 점점 밟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을 털어가면서 자신의 등에 붙은 이 흙을 털어가면서 떨어진 흙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울 재간이 없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던져주니까, 흙을 담아주니까, 내가 이 흙을 밟으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소에게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흙을 덮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소는 안으로도 되겠네, 위에서 나를 도와주네, 흙을 부어주네, 그거 내가 다지고 올라가면 결국 땅으로 올라가겠네. 점점 흙더미를 밟고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에, 낙심에 빠질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덮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도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밤중에 노래하는 모습 아닙니까?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되겠네. 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다라고 언제, 왜, 어떤 상황에 그런 선언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선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이상한 것을 보면서 건강 때문에 마음 졸여할 때가 있습니다. 흔실한 직장이라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참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걱정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의 수만큼 우리는 그 수만큼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밤이 찾아온 거예요. 밤중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밤이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밤과 낮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밤만 있는 거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이 생각도 해보세요. 나한테 정말 밤만 있었나? 밥이 아니라 밤만 있었나? 나에게 정말 밤만 있었나? 그렇지 않을걸요? 밤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커서 그래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고 오카노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되셨지만 이 오 목사님께 쓰신 책,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연계에 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합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생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킵니다. 밤이 없는 대낮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것이고 완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 보내는 거예요. 나랑 눈 마주치자. 나 좀 생각해 다오. 신호 보내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밤을 지냈던 요셉도, 아들에게 쫓겨서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도,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곤고함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엘리야도, 자기 몸에 있었던 그 가시 때문에 주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절당했던 바울도 밤을 지냈어요. 밤 지낸 자들이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그 밤을 통과했더니 민족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성군이 되었어요. 성군 다윗.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부르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알현을 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된 자들, 하나같이 밤을 지내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밤이었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밤을 만드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밤으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밤에 노래를 주세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밤에 부르는 노래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희망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걱정이 산만 하더라도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밤중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 염려, 불안함,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움, 불안함,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성도가 거할지라도 성도의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내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나와요.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 그 모습으로 그 모습에서 내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노래하기 위해,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입니다. 하나님 보기.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멋진 미션을 주셨잖아요. 참 어려운 미션 아닙니까?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에 이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지나는 이 상황 결코 하나님 가리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계속 없고예요.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나를 예배하지 않니? 너 왜 나를 노래하지 않니? 라고 하면 주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조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고, 우리가 있는데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밭이 있는데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여호와 하나, 그 하나 있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도 나는 노래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살리셨으니 지금 내가 어려워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것 배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버리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 내가 아파도 내가 눈물 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별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감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마음이 가고 채워져 있는 것으로 배부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문제는 거기에 내 마음이 팔린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낫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엘리후가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 누리고 살아갈 때에 내가 거기에 다 모든 마음이 팔린 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누리던 것 사라지면,
내가 그렇게 즐기던 것 사라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왜 가져갔습니까?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애써 모은 것들을 다 뺏어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나를 안 보고 내가 준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냐? 내가 지금껏 40년, 50년, 60년 건강을 줬으면 그 건강으로 나를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 건강이 나에게 있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것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밤중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 인생은요, 낮에도 당연히 노래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나 안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냐? 그것에 집중하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밤중입니까? 건강 때문에 많이 불안하십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둡습니까? 걱정 때문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서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야죠.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밤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밤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밤에도 나를 보라고 밤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밤에도 나 보라고. 여러분, 밤중에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걱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시잖아요. 나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 나랑 눈 좀 마주치자. 다른 거 다 캄캄하게 해놓을게. 다른 건 너 시선 두지 않도록, 나 볼 수 있도록 내가 널 인도해 줄 테니 나 보자. 나랑 눈 좀 마주치자.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또 하나님 바라보려고 노력해야죠. 왜 나한테만? 아니에요. 나니까. 하나님이 관계 맺고 싶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 잊지 말라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손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치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죠. 신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아까 고백했듯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밤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잖아. 곤고한 일이 많잖아. 너 힘들잖아. 너 혼자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때 나를 보면 내가 일하는 거 볼 텐데 네가 애쓰지 마. 나를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 밤으로 인도한 거야. 내가 만든 밤으로 인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내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너를 밤으로 인도한 거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은 끝없는 밤이 아닙니다. 헤매는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낮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로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또 무엇이 돼요? 아침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동굴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터널이더라. 우리 인생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시편 42편 5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그를 보면서 너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 노래가 밤중에 있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하면서 밤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밤이 있다면 너무 마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밤에 집중하게 해요. 밤을 보게 해요. 그래서 늘 밤이니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낮이 있어요. 아니 밤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은 낮으로 확 바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중에도 그래서 노래할 때 밤이 아니라 낮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낮에 밤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욥기 3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계심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내가 주님 바라볼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한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에 노래한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만한데도 노래합니다. 낭망할 만한데도 좌절할 법도 한데 포기할 법도 한데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복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네. 네, 맞아요.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미치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품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떨어져 있는 이 대나무 큰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쌓여있는 흙을 막 떨어내고 막 깎아댑니다. 심지어 막 드릴로 구멍까지 막 뚫어대요. 근데 그 나무가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나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가던 길 가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나 라고 하면서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그는 그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뚫어대요. 깎아대요. 털어댑니다. 후 불어가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 대나무를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대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금 만들고. 그러면서 그가 대나무에게 그렇게 불평하던 그 나뭇가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르고 다듬지 않았다면 너는 그냥 길에 버려진 나무 토막에 불과했을 거야.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너는 너를 자르고 파괴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를 악기로 만들어서 너의 그 달콤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단다. 내가 너를 자른 것은 너를 통해 이것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너가 이 세상에서 축복이 될 수 있어. MR 데니의 이 브로큰 싱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밤중에 거닐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낮에 있어서 그 낮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낮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여러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밤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밤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밤에 냅두기 위해서, 너 밤으로 일로 와 하면서 혼내주기 위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밤을 만드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나 생각하게끔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밤중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눈물 펑펑펑펑 쏟아가면서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여전히 밤이었고, 나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과 시선 마주치자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감사드리고, 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밤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